1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깐 잠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이 별로 그렇게 좋은 꿈이 아니에요. 되게 이제 꿈속에 뱀이 나타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큰 구렁이 같은 뱀인지 이 뱀이 나타나서 제가 그 꼬리를 그 입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꼬리를 막 먹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강아지 하나가 이렇게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냥 엎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꼬리를 먹던 뱀이 그 개를 삼키려고 막 입을 여는데 제가 막 다급해가지고 빨리 가라고 막 도망가라고 막 해도 안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발로 빵 찼는데 그때 제 아내가 꿈 꿨냐고 제 아내를 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깼죠. 그러면서 근데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생생하니까. 도대체 이 꿈이 뭘까? 그냥 꿈 같지는 않고 개를 꿨으니 개가 꿈에 나왔으니까 개꿈은 개꿈인데 그냥 개꿈 같지가 않아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뱀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무슨 꿈 내용이 뭔가 있구나. 근데 이 개가 그 입을 벌려 자기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걸 못 느끼는지 저는 막 급하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데도 끔찍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발로 차면서 꿈을 꿨는데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삼키려고 해도 지금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겠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사탄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삼켜질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뭘까? 그런 생각을 제가 금요일부터 쭉 하면서 기도하고 혹시 우리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뭔가 내가 개 같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개처럼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삼켜져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그렇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근신하고 깨어 있으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이 말씀에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신하라 이 말이 선뜻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안 다가옵니다. 이 단어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술 취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술 취하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으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신하라 이렇게 지금 번역한 건데 원어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주로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제 일을 하면 이게 정신을 말짱한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뭔 정신으로 그렇게 했지?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성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 술 취하지 않다는 말이 바로 지금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성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굶주려서 그 사자와 같은 이 사자가 우리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자가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삼키느냐 이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삼키느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삼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건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건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놓고 있으면 그러면 절대 우리는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 대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다는 거는 스트롱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라. 그래서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약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면 그러면 그냥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삼켜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냥 별것도 아닌 것도 감기 걸리고 병에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건데 믿음이 약화되면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희한한 일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약화되면 삼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할 수만 있으면 굳건하게 강하게 해서 대적해라. 지금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약화되면 사탄에게 삼켜지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욥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본문이 있는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있는데 욥기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시편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고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잠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지혜도 주시고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논쟁들이 막 나옵니다. 예. 오늘 그 욥기, 우리가 읽은 이 욥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 이 욥기를 좀 우리가 좀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이 욥기 1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오늘 읽은 6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째가 13절부터 마지막 끝절 22절까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중간 단락을 읽은 거예요. 먼저 1장 1절부터 5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욥은 아주 하나님 앞에 매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여기 7아들하고 3명의 딸들이에요. 10명인데요. 그래서 이 생일이 되면 다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 잔치에 다 이게 물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마다 생일이 되면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했는데 욥은 그때마다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일 잔칫날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데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의 숫자대로,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까지 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예. 왜 그렇게 했느냐?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아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은 항상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셨대요. 1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느냐.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였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아주 부유하고 그렇게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렇게 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1장 1절부터 5절이에요. 그런데 13절로 이제 건너뛰면요, 갑자기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빼고 13절로 넘어가 버리면,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 사환은 이제 욥의 종들이겠죠.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것들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밧 사람은 저 밑에 미디안 광야 사우디 쪽을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올라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아마 번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갑자기 번개 때문에 그 건조해서 그랬는지 불이 나면서 모든 이 양과 종들이 불타버렸다 이거예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왔대요. 근데 또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는 지금 이란 쪽입니다. 이란 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 그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대요. 그리고 나만 홀로 피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걸 아래로 왔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이번엔 어떤 얘기냐면 그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그 마다들 집에서 모여 있는데 큰 바람이 불었대요. 이 태풍이 왔는지 토네이도가 왔는지 이게 와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리면서 그 집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나만 지금 혼자 살아나와서 당신에게 이것을 아래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1장 13절부터 그 뒷부분에 나온 얘기입니다. 욥은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지금 표현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 번 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죠. 평생 동안 이런 일을 한 번만 겪어도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요. 이게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막 연달아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욥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이야기 중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중간인 거예요, 중간. 네. 이 중간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욥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욥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들의 영적인 안에서 이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왜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탄이 온 땅을 쭉 살펴보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물어보세요.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너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왔는데 욥을 주목해서 보았냐?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욥을 극찬하시죠.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많이 복되게 하셨고 복을 주셨고 하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가져가 보십시오.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래 좋다. 그러면 너의 말대로 네가 그 재산들을 네가 다 쳐봐라. 걷어가 봐라. 욥은 분명히 그래도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욥이 모르는 세상, 하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건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욥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라 재산을 싹 걷어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생명을 걷어가는 일을 하죠.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사탄이 우리를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가 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삼켜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는데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사탄은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도 모르게 삼켜지는데, 그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 첫 번째 재산을 쳐버려요. 우리 물질을 걷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 한순간에 다 걷어가 버릴 수 있어요. 사탄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치는 게 있죠. 자녀들을 쳐요,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생명도 걷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자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약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도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이게 이제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욥의 생각대로 되지 사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대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나는 또 죽을 때 알몸으로 가는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 사탄이 완패한 겁니다. 완패. 욥이 완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장에 또 보면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갔어요. 또 갔어요. 이제 또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또 얘기하는데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2장 5절에 가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두 번째,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자, 이번에는 한 가지만 제가 더 해볼게요. 그러면 그 주변을 쳐도 끄떡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자신의 건강을 쳐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지금. 재산을 치고, 그리고 자녀를 치고, 그리고는 그 욥의 건강까지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욥에게 그 막 피부병으로 인해서 피부가 막 여러 가지 많은 피부병들이 이제 생기니까 얼마나 가려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막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런 힘든 이런 피부병이 막 나고 막 이런 종기들이 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2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니까요. 모든 걸 잃어버린 데다가 이 몸까지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욥을 떠나버렸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러고 떠나가 버렸어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2장까지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욥기는 이걸로 끝나야 돼요. 욥은 끝까지 어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가 욥은 그런 사람으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욥기는 2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3장부터 이제 친구들이 등장하죠. 욥의 이런 소식을 듣고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나중에 이제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함께 또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욥의 모습이 보여져요. 욥이 사탄이 그냥 치는 거 아니에요. 욥에게 빈틈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욥에게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막 드러납니다. 이 세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7장 11절입니다. 글씨 잘 보이시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의 고백입니다. 아까 2장까지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야,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너 회개해라 이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면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룰 수가 있냐 하면서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친구들에게.
그게 이제 욥기 3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의 친구하고 계속 논쟁하는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게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에게 트집 잡는 자는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트집하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탓하는 욥아, 너 대답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42장 5절에서 6절.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쭉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욥이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려는 자기 의로 살아왔던 건데, 그런 의가 막 깨지고 하니까 자기 의가 이제 다 드러나죠.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의로 이루어진 게 아님을 아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지만 자기 의로 뭐 얼마나 정직하고 자기 의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한 모습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로움을 주장했던 걸 내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저는 이 욥기를 쭉 보면서 사탄이 욥을 쳐보십시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2장까지는 잘 버텼는데요. 잘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막 뭐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빈틈을 보고 그 욥을 무너뜨리려고,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때로는 제사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가장 아끼는 자녀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키우려고 했던 자녀들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으로 좀 더 온전해져가는, 정금처럼 변해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분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을 겪어서 더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돌이키고 등 돌리고 돌아가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날 때, 욥과 같은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셔서 우리 대적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그 믿음은 사탄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계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이 대적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